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교황을 향하여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재했어요. 교황은 들으시오. 내가 지금 제시하는 이 95개의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뜻을 밝히시오. 그 내용, 95개 조항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압축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팔고 있는 그 면죄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교황과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권위가 더 높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인 교황이, 성직자가 더 권위를 높이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황 당신은, 당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게재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이 됐어요. 종교개혁의 시발은 딱 한마디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탁월한 수도사였어요. 수도사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탁월한 수도사였어요.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근신하며 자기를 절제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수도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비텐베르크 성의 대학 신학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평생을 보장받고 평생을 그렇게 명예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당대의 유럽의 가장 권위 있는 최고 권력자인 교황을 향하여 당신의 의견을 드러내십시오라고 반박문을 게시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면죄부를 사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면죄부를 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수도사 신학대학 교수인 루터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루터의 귀에 그 심정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조명해 주신 거예요. 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인간의 행위나 노력과 애씀과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 말씀 한 구절이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중세 카톨릭 천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그리고 칼빈과 찌빙글리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동시에 일어나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개혁교회가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이것이 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500년 지난 지금 유럽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혁주의 신앙의 요람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캄펜 신학교,
제가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 네덜란드 캄펜 신학교 나온 교수들은 극히 드물었는데 최고의 실력자로 대접받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싸여 버렸고요. 그랬던 네덜란드가 성매매, 동성애는 합법화되었고 심지어 수간까지도 합법화된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의 나라 프랑스, 루터의 나라 독일, 그리고 모든 유럽의 국가들의 기독교인은 1% 이하가 되어버렸어요. 다음 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예배당은 다 텅 비었어요. 노인들 몇몇 사람이 남아 지금 예배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불과 500년 만에 왜 이렇게 기독교가 유럽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일어났어요. 증기기관이 개발되고 방직기계가 만들어지면서 간의 숭어업이었던 산업들이 대량 생산의 사업으로 엄청나게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어져 가면서 세계 경제와 사회의 구조에 대변환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해진 유럽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된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유럽,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기반을 다 닦아놓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1885년 9월 5일 제물포항에 언도드와 아펜젤러가 공식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물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도 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건 다 비공식적이었고, 역사의 기록의 공식적 선교사는 1885년 9월 부활주일 아침 제물포항에 도착한 미국의 파송 선교사 언도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일제 감정기 36년을, 그리고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렸고, 보릿고개에 춥고 배고픈 민족, 정말 살 길이 없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어요. 천막을 치고 가마리를 깔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등에 업고 손에 붙잡고 하나는 호대기로 안고, 그리고 가마떼기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곳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전쟁의 폐허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 자식들을 먹여주고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1975년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에 집회를 할 때 100만이 모였어요. 100만이. 거대한 물결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집회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집회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그렇게 14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7만 교회 1200만 성도. 기독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어요. 지금은 경제교육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6천 달러가 넘는 나라, 군사력 세계 5위, OECD 회원국, 석유, 가스, 지어자는 한 톨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또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이런 부강한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가 설명할까요? 정치를 잘해서 그럴까요? 누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았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교회가 문을 닫은 1년 동안 6개 교단에서 감소된 교인만 40만이 넘습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아예 떠나버렸어요.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만 1년 동안 40만. 코로나 이후 작은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어요. 10,000개가. 소그룹 활동, 성령 공부, 전도, 지역 봉사, 섬김 이거 하지 않겠다. 10개 교회 중에 6교회가 이걸 안 해요. 60%가 감소됐어요. 교회 전체 출석 성도가 30%가 줄었어요. 교적에 1000명이면 나오는 성도는 600명, 700명 이하예요. 한국교회 성도가 코로나 끝나고 30%가 다 어디로든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1200만을 자랑하던 한국교회 성도가 지금은 600만 이하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까지 다 빼고 나면 400만도 채 안 된다고 하는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재미있는 새로운 신종호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가나안 성도, 나 교회 안 나가 했는데 지금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좀 유식한 말을 썼어요. 플로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중이나 물에 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혼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딘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서핑해가지고 한 8개나 12개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매주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그것도 하기 싫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은 봉사를 안 해요.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리고 직분은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안 받는다, 직분.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요? 약 230만이 된다고 합니다. 230만. 세속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를 덮어버렸어요. 세상 성공이 복이고 더 많은 것을 쌓는 것이 복이며 그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헌금을 드리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교회가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 여기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그러니까 복 받았다고 하는 그런 큰 교회들로 열심을 다해 달려갑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를 쳐도 달려가요. 화려한 건물, 큰 교세를 자랑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저는 지금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실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더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회.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구성하면 그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움직여지는 교회. 더더군다나 다음 세대 복음화율 3%. 이미 고령화가 다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대로 가면 10년, 길으면 2년 이내에 대한민국 교회는 유럽보다 더 열악한 상태로 바뀌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다윗과 같은 시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알고 준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기에 인물이 8명이 나오죠. 로마의 황제 디베료, 유다 총독 빌라도, 그리고 분봉왕, 각 지역의 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루사니아,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7명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거지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촉을 먹고 가죽 뒤로 허리를 질끈 묶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자 요한에게 통장이 있었을까요? 집이 있었을까요?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좀 고상한 표현으로 노숙자였어요. 이런 노숙자 거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의 길을 예배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왜 요한일까요? 왜 거지 같은 요한일까요? 최고의 권력, 금은 보화가 가득한 거대한 저택, 세상권 누리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그 7명의 통치자들,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빈들의 거지같이 사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지금 누가가 7명의 권력자, 종교 지도자, 통치자들과 거지같이 살아가고 있는 세례자 요한과 대조적으로 지금 8명의 인물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금단의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철저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되어서 살아가요. 따라서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을 쫓아가요. 그것을 따라가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쌓고 또 쌓으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자기 인생에 방해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야 될 이유도 느끼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왜 하나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걸려서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죄성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국간에 태어난 그 예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 저 갈릴리 변방에서도 더 산골짜기 오지인 나사렛에서 살아가는 그 형편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는 어떻게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실을 하나님이 그에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2절 끝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메시아다. 그의 길을 준비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어디에서요?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로마 황제 디베로의 그 호화로운 왕궁에서, 골라도의 그 거머허머한 관사에서 아니라고요. 어디에서? 빈들에서. 누구에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빈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 원문인 헬라어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다, 그런 말이에요. 불모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아무도 없는 고독한 장소, 외롭고 힘들고 처절한 눈물만 나는 그런 장소, 공포와 두려움, 삶의 의미가 전혀 없는 무익한 장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곳에 세상의 것이 있습니까? 이곳에 화려한 저택이 있어요? 이곳에 거대한 관사가 있습니까? 이곳에 세계 최대 제국인 로마 황제의 그 어마어마한 화려하고 그 멋들어진 궁전이 이 광야에 있나요? 광야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아갈까요? 광야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살아가요.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범죄자예요. 죄를 짓고 잡히면 죽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광야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의 굴 속에 들어가 살고 거기서 근근히 생명을 연장해가는 범죄자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갈까요? 강도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에 상인들이 지나가고 여기에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길을 재촉해서 빠른 길을 가려고 그 광야 지름길로 가다가 숨어있던 강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부류가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빈들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세상의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 요한은 이 광야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동방박사가 있었죠. 동방박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여러분, 서울 종로 광화문 사거리에 가서 캄캄한 밤에 하늘을 보십시오. 별이 보입니까? 별이 보여요? 저 멀리 한두 개 보여요. 그런데 저 강원도 산골 오대산 정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할 때 도시 한가운데서, 바벨론의 거대한 도시에서 별을 보고 연구할까요? 아니에요.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은 어디로 나가느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광야 빈들에서 별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별 봐라.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와 유대 위너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어요.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한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또 어떤 자가 있었습니까?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어디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광야를 거닐면서 양떼들을 풀을 뜯겨 먹이는 자들이에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풀이 조금 올라오면 그거 뜯어먹고 또 이리 가고 저리로 가고, 광야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밤을 머물다 다음날 또다시 양들을 몰고 유리방황하는 자, 그들이 목자들이에요. 그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리로다, 그 메시아가 온 것을 그 목자들이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잖아요.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엘리야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떨기나무 밑에 머리를 콕 쳐박고.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기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나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율법사, 서기관, 대제사장, 세상의 것 가득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광야 교회의 인도자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바로 광야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모세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그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길, 그 광야교회에는 예배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가대가 있어요? 없어요? 화려한 쌍드리에가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을 실어나르는 대형 버스가 있어요? 없어요? 수억, 수십억 하는 스크린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광야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 광야교회, 아무것도 없는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광야교회는 그 광야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며 살아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렸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가 내렸고 그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였고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이 날마다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거대한 예배당, 화려한 시설 너무나 잘 보입니다. 목사, 집사, 장로, 권사 많은 교인들이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세비전 양희문교회 뭐가 보여요? 초라한 예배당, 천장에 지붕에 파이프가 막 지나가고 둘러봐도 성도는 몇 명 없고. 그렇죠? 초라해요? 안 초라해요? 초라합니까? 거대한 예배당, 화려한 시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화려한 성가대, 찬양팀, 수많은 교인들이 보여요. 그런데 광야교회와 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입니까? 말씀이 보이나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주인인 교회,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것 다 비워져서 내 마음이 광야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빈들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것을 버려서 내 안을 빈들로 광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열심히 헌금해서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성지순례 상품 걸고 많은 사람 몰고 오라고 무슨 대회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세상 것을 비워서 내 심령을 가난한 자로, 빈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워야 돼요.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어떻게 비웁니까? 뭐 열고 퍼낼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비울까요? 비우는 방법, 버리는 방법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 인본주의 가치를 더 사랑한 죄. 하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린 죄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마치 자기가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인간은 숨쉬는 것조차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밥숟가락을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의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밥숟가락을 놔라 하고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 버틸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했어요. 자기 의가 어디에 발붙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그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여기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내가 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그 언제부터 밥새끼를 먹었습니까? 5,000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 외세의 침략 가운데 허덕허덕 살아가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된 거입니까? 잘해서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잘해서 된 건지 내가 은혜를 주신 것인지 확인시켜 주시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고 계시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부하는 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뿐이라고요. 좀 눈을 들고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가 좀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 작은 것에 죽는 줄 알고 막 그냥 눈앞에 작은 것에 그냥 막 난리를 치고 다 얻은 것처럼 시비가 엇갈리는 거라고요.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은 미국이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 대한민국을 망하기도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는 우리와 함께 광야로 내려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롭고 춥고 고독한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를 우리가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쌓고 또 쌓아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원하는 건 마음껏 누리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버리라고? 왜 자꾸 버리라고 그래요? 왜 자꾸 비우라고 그래요? 왜 광야가 되라고 하시냐고요? 그래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바쁜데 맨날 뭐 죄인이라고 죄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죄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듯한 것 같으죠? 이게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이 마음껏 사냥꾼 누리라고 죽은 다음에 지옥 보내실 분입니까? 그게 사단이가 속삭임이고 그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다른 복음의 이야기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신 복만 누리면 돼.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느냐고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여기에 다 속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고 심지어 욕하고 저주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이 순간도 빈들로 내려가자고 그러세요. 너희 안에 가득한 것을 버려라. 그래야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다. 너희 안에 가득한 것을 버려야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야 말씀 따라갈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내려가자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버려서 빈들로 광야로 만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요. 세상의 것 쌓고 또 쌓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고 살아간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래 놓고 주일날 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용서가 되겠느냐고요. 예수님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쳤는데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괜찮다. 그래 사랑하는 자녀들아 애썼다. 위로해 주시면 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싫다고, 버리는 거 싫다고 쌓고 쌓다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여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했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널 모르는데 너 누구냐? 예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 보십시오. 작심 몇 시간? 작심 며칠? 작심 3일. 무슨 작심 3일까지 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몇 시간? 무슨 몇 시간이야. 예배 마치고 저 문고리 역으로 지하 주차장 나가면 이미 몇 사. 일로 들어왔다 다 날라가고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고민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한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한가? 대한민국의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한가? 세상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내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인가? 예수님인가? 빈들에서 들리는 소리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소리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 길을 준비하라였어요. 그 소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소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리였습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소리였어요.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것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빈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눈앞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키고 카톨릭을 무너뜨리고 개혁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세례 요한 빈들에 자기 것 버리고 빈들에 머물러 있던 그 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메시아 예수, 저분이 메시아다. 그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살아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설립 11주년 기념 집회가 오늘 오후에 시작됩니다. 이 시간은 광야로 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것을 다 내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